네, 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제4강 땅의 상태 혼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우입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가 합쳐져가지고 원시적인 땅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혼돈 혹은 공허라는 말은 완벽한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땅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6일이라고 하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바로 상태가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을 잉태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지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혼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이 혼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부터 볼까요? 사전적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토우죠.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formless, 그러니까 형태가 form이라는 말이 형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less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formless 하게 되면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토우라는 단어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confus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nreality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랜드, 풀모지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formless,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태초에 우리가 지구의 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죠. 땅의 상태입니다. confusion, 혼란스러움, 뭔가 막 뒤섞여 버린 그래서 구분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 confusion. 이것도 역시 뭐 지구의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엉망으로 뒤섞여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역시 태초의 지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unreality라는 말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하죠. unreality,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리얼리티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약간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랜드, 불모지라는 뜻이 있죠. 이건 이제 땅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는 땅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지구가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불모지다.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연 혼돈이라는 말이 땅 그 자체만을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혼돈이라는 말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과 악의 구별에 대한 모호함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혼돈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도덕적인 자기긍정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unreality라는 말, 현실적이지 않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토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리얼리티라고 한다면,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언리얼리티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자기가 만든 선과 악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폴 틸리의 관점, 폴 틸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심오한 모함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가로 열고 비존재가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선과 악의 심오한 모함이 선과 악 사이에 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함이 이 세상 가운데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도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에 관한 그런 이제 그 혼돈이 이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인간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자기긍정을 위협한다. 자, 정확한 도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긍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인간은 자기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이 불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자기를 긍정할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 사이 심오한 모함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비존재의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비존재가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비존재라는 말은 존재가 아니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없는 것인데 그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 가운데 퍼져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건 이제 폴 틸리 신학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 가운데 퍼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비존재다라고 폴 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폴 틸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선과 악 사이의 이 혼돈이라는 것은 선악과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초의 땅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흡사하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도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도덕적 선악에 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리고 인간은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와 흡사한 것,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이고, 그래서 이 혼돈과 공이로 된 인간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폴 틸리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말은 폴 틸리의 말은 아니군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다. 스카펙,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혼돈은 거짓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은 거짓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2번이죠. 그렇게 한번 이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이 까다가 뭔가 하면 거짓의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덕적인 혼돈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스카펫 장로님의 견해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나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곧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 올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 장로님이라든가 혹은 폴틀리 신학자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혼돈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지구의 상태만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 그것이 폴틀리가 말한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무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딸의 딸 사건이라든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들, 그리고 미가 집의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레위인의 첩사건과 그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위기에 빠지는 사건 등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까닭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이 다윗 왕이라든가 사울 왕과 같은 현실적인 왕이냐라고 했을 때 이 현실적인 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열왕기상이라든가 열왕기하 이런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현실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참 왕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곧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데 메시아라는 말은 참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말하다라는 의미의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끄집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내 속에서 이미 어떤 정리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원칙이라는 것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언어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원리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분이 참 이성이시고 참 원리이시고 참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의 길은 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혼에 들어오시고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 세상 가운데 현실은요 선과 악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 과정만 보더라도 혼돈과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돈스럽고 혼돈스럽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이 말이 옳고 자기가 행하는 이 행위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있는 것이겠죠. 저마다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이제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정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이런 행위에 의해서 참 기준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기준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기준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